예, 우리는 이 지난주까지 아담의 범죄 이후 이제 두 계열로 나뉘어진 그 아들때 이후에 결국 경건한 셋 계열마저 불경건한 가인 계열과 혼합하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중 방주로 인해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자손들을 낳으며 인류가 다시 재창조되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던 이후 그것이 실제로 그 세 아들들의 족보까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그 아버지 노아의 술 취해서 벌거벗는 실수 사건에 대해서 그 세 아들들이 보인 반응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의 성격이, 그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성격이 구분되게 되었는데, 지난주 그 자손들의 족보를 보여주는 가운데 그 사실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들이 야벳은 셈에게 흡수되어 크게 셈 계열과 함 계열로 나뉘어지게 됨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홍수 이전에 경건한 셋 계열과 또 불경건한 가인 계열을 이어가는 모습과도 같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경건한 셈 계열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즉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칭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제 그러한 대로 나아가는 축복 가운데 나아갈 것을 엿볼 수 있었다면, 함 계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니므롯이라는 자가 이룬 제국이나 또 죄악이 관영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멸망받거나 아니면 형제의 종이 될 것을 예약하며 저주 가운데 나아갈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은 계속 그 바탕 가운데 흐르고 있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셈 계열 중 에벨 자손의 대를 이어 소수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해 선택받고, 그래서 결국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그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대로 사람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는 가운데 그 중간에 어떤 시점에 한 사건을 거쳐 사람들이 실제 멀리 분산되고 확산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 셈의 자손들 중에 25절에 나온 셈의 5대 손이자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는 이 에벨이라는 후손의 아들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분명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실제적으로 이제 멀리 확산되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이제 인간의 그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로서 그와 같이 땅에 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조치 가운데에는 다시금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도 엿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간이 실제 온 땅에 분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로 이게 인간들을 분산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은 어떻게 엿보이게 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과 다음 5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치를 취하셔서 저지하시는 부분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인간들의 모습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는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동기가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음이란 말은 원어로 입술, 말을 의미하고요. 말, 언어라는 말은 뭐 낱말을 의미하여서요. 이 말들은 이제 바로 말과 글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나뉘어졌기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말과 글을 따로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번식된 것도 아니고 또 퍼져나간 지역도 아직 그렇게 멀리까지 간 것이 아니었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들이 이제 그 한 말과 언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한 언어로 서로 상의하고 도우며 인간 자신들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상태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2절부터 보면 후자 쪽에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2절에서 이해라는 말로 그들이 말과 언어가 하나인 것과 연관되어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보여주며 먼저 그들이 거하게 된 장소를 보여줍니다. 거기 먼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합니다. 이는 처음 노아와 그 세 아들들과 또 그 후손들이 정착하고 살게 되었던 아라랏산 지역으로부터의 동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셈의 이제 5대손 벨렉이란 잣대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인구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라랏산 지역에서 머물기에는 너무 좁던가 해서 함께 살기에 더 좋은 곳을 찾아 모두 움직여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모두 이렇게 분산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기에 분명 노아의 세 아들 초기에 이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움직여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보아야 맞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갔다가 거기서 또 다 분산되는 것이죠. 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당시는 인구가 3만여 명 정도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함께 움직이기 용이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풍납동도 한 3만 명, 1동 3만 명, 2동 3만 명 이 정도 지금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 이 당시는 지난주에 보았던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들 모두가 아직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예언하신 저주와 축복과 관련된 성격들이 뚜렷이 드러날 시점은 아니고 그냥 모두 친척과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계속해서 각자 그 세 아들을 조상으로 한 후손들을 형성해 가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다음과 같이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평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마 전에 살던 곳이 좁거나 해서 이동했을 것임을 더욱 짐작해 해줍니다. 그런데 그 평지 이름인 여기 신할이란 지명은 지난주 10장의 족보 가운데서도 잠시 나왔던 지명입니다. 10장의 족보 가운데 바로 10장
10절에서 함의 자손 중 니므롯이라는 자가 세운 나라의 도시들을 말할 때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큰 땅 이름이었습니다. 신할 땅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그 10절 그 뒤에 나온 몇몇 도시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도시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할 땅, 신할 평지는 바로 그 바벨론이 위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할 평지에 이들이 거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들을 통솔하고 그 신할 땅으로 주도해 갔던 인물은 바로 지난주 그 함의 자손 니므롯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니므롯을 세상의 처음 처음 용사란 말로, 물론 이제 나쁜 의미의 용사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 지도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게다가 또 그때 그의 별명과도 같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로, 그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대적하듯 하면서 다른 지역을 침략해 빼앗는 정복자와 같은 말로, 또 그의 이 영토 확장 능력이나 이 제국주의적 성향을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이나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이나 또 그 땅에서 더 나아가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처음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이 살던 아라랏산 지역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두고 니므롯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을 이제 선동해서 아라랏 동편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며 자신의 제국을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아라랏 지역이 좁아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니므롯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했을 때가 셈의 자손식으로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셈의 5대손 벨렉 때였던 것이고요. 또 함의 자손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보았듯이 함의 3대손 니므롯 때였던 것입니다. 함, 구스, 니므롯 쪽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니므롯은 그 이름의 의미도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다가 또 그래서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대적하듯 하고 여호와와 힘을 겨루듯 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영토를 확장해가고 제국주의적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통솔하여 이와 같이 동방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는 곳이 좁아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성향이 더 강했던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주도자는 역시 셈의 자손이 아닌 함의 자손 중에서 나온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의 셈과 야벳의 자손들은 그 함의 자손 니므롯에게 이끌려서 함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리 가운데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다만 그들 중 경건한 셈 계열 중 일부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나중에 그들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분단돼서 분리되고 회개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분위기와 의도들을 더욱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절에는 탑을 쌓을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서로 말하면서,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함으로 말입니다. 재료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죠. 그 바벨론 지역은 돌이 흔치 않고 대신 흙이 많은 곳이라서 이렇게 진흙 벽돌을 건축물의 주 재료로
사용한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접착하고 붙이기 위해서 진흙보다 더 튼튼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그 지역에서 많이 구할 수 있었을 그 역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역청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발랐던 그 아스팔트 같은 그러한 재료죠. 자, 그런데 여기 3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어도 이제 그런 순으로 나오지만 맨 앞에 나왔던 서로 말하되라는 부분입니다. 서로 말하되. 앞서 1절에서 온 땅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쉽게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을 별다른 거침없이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할 때 보면 또 다음 보면 자라는 말로 그러한 의견 일치와 일의 추진이 잘 되어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이라면 좋았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아닌 나쁜 쪽으로 일치하고 추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다음 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또 말하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말할 때도 거기 자라는 말로 다시 시작함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여서 의견 일치가 잘 되고 이를 잘 추진해가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사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고 온 진영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기 바벨탑을 쌓으려는 목적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잘못이 보여집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거기 성과 대를 쌓아라는 말이 성은 이제 도시를 말하고 대는 망대, 탑을 말하여서 여기서 이제 바벨탑 쌓는 사실이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이들은 바벨탑뿐만 아니라 그 전에 도시, 성을 건설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일명 뭐 바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 도시, 바벨성. 그 도시 안에 어떤 기념탑과 같은 상징물로서 그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 이제 도시의 이름은 바벨이죠. 뭐 이제 탑은 바벨탑이 되고 나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자, 그리고 여기 성, 즉 도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앞서 니무롯이 바벨론 제국을 형성해 가려는 사실과도 일치하여서요. 그때 이제 지난주 10장에서 보았듯이만 몇몇 바벨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로 이루어진 바벨론. 이제 그래서 그게 보여졌어요. 잘 일치해서요. 더욱 그 니무롯이 주동이 되었음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도시, 그 나라는 어떤 도시와 나라였는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그에 대한 상징물로서 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그 세 가지 목적,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으려는 세 가지 목적에서 보여집니다. 자, 첫째, 대꼭대기를, 즉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보여지겠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비기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서 14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사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거기 바벨론과 이제 또 사탄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사탄의 그 교만함과 또 홍수 이전 가인 계열의 특징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이 탑을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을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탑을 갖다가 막 그냥 요새 아주 높은 건물들 막 생기는 것처럼 그래갖고 더 높이 쌓았고 막 하늘에 정말 닿을 정도로 쌓으려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만일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지금 평지, 신할 평지라고 했는데 평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높은 산에서부터 쌓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어느 정도 높이로 이제 쌓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목적을 위했던 것이고요.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하늘에 닿을 것을 이와 같이 말하며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종교나 신념을 갖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에 대해 이제 고고학자들과 또 이제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냐면 피라밋과 비슷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면서도 피라밋은 그렇게 이어져 있지만 그래서 마치 상자를 이렇게 작은 상자를 계속 쌓으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것과 같이 생긴 일명 지구라트, 피라밋이 아니라 지구라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라트와 같은 모양으로 생겼을 것임을 거의 확실시하게 되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략 7층 정도의 높이이고요. 7개의 상자죠. 맨 꼭대기는, 그 중에 맨 꼭대기는 자신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의 신전을 올려놓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상자, 7층의 상자는 신전입니다. 신전. 하나의 그래서 뭐 어떤 자료에 의하면 90m의 큰 이 시작 맨 아래 상자죠. 그다음에 맨 꼭대기에 신전이 딱 올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에. 자, 그래서 분명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결속해 보려는 시도를 지금 이 바벨성이라는 도시와 바벨탑을 통해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늘을 향해 탑을 쌓아 올리려는 것은 또한 이들이 이전에 홍수 심판으로 멸절당하고 쓸어버림 당한 것을 알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해 보려고 하는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더욱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이 만든 신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지개 언약까지 주시며 홍수 심판을 폐지하셨지만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까지 불신하고 무시하면서 그랬을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바벨이라는 성과 바벨탑을 쌓으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을 보면 이 사실들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름을 만들자, 새기자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이름을 만들거나 기념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와 같이 만들고 새기고 기념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더 높이고 기념하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그러한 욕구에 맞는 다른 신을 만들어 섬겼을 것임도 능히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자신들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려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랍니다. 결국에는 다 거기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 신은 분명 자신들의 세속적인 관심과 욕망을 채워주기에 어울리는 신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님으로 또 얼마나 이 제국을 형성해가고 이 땅에 어떤 영토를 확장해가냐,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욕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던 데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가 또한 함께 어우러진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목적은 거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과 자신들의 신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 점이 보여지죠. 일단 이 모습은 이제 하나로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즉 더 강대한 제국주의를 형성해가며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불행과 파멸을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요, 연합한다, 하나 된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과 또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때도 보이셨듯이 인간들이 아무리 강해보려 하고 방어하려 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모습은요, 두 번째로 이 모습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온 지면에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며 주신 그 세상을 재창조하라는 명령을 거스르고 위반하는 모습입니다. 쫙 퍼져서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죠. 자,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온 땅을 관리하며 또 그 여러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섬기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다면 이들은 그 모두를 외면하고 이와 같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자신들 스스로의 제국적인 욕망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악을 행하기 위해 이와 같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로써 이들의 바벨성과 또 바벨탑을 쌓으려는 세 가지 목적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비기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또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까지 만들며 결국 스스로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바벨성을 만들고 또 바벨탑을 쌓으려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먼저 5절은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 처음이지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이 도시와 탑을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심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심을 홍수 전 이후로 다시 보게 됩니다. 이들이 죄악이 그때도 막 관영했던 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악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악을 행했음을 또한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러기에 여기 악을 이들이 행했던 것임을 이제 더욱 분명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것을 간섭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 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생들이라는 말이 원래 더 정확히 그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자손들이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바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그 저지르고 있는 그 악에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퍼지면서 결국엔 그렇게 잘못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주목하고 쭉 보시다가 이게 강림하신 것을 이제 알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 6절, 7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주목해 보신 끝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이 저지른 악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시면서 또 그로 인한 결과 또한 판단하시고요. 그들이 저지른 악의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이걸 다 판단하시고요. 또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 또한 가장 적합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저지른 악의 원인은 6절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역시 결국 그 한 언어, 한 말과 글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로 인한 결과는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이후로 그것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악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 선한 쪽을 택해야 할 것을 악한 쪽을 택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선을 깨닫고 돌이키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선을 택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계속 악으로 넘어가지 않고 유지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자꾸 가면 계속 치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향해 가는 것을 심판하시지 않고 정말 자비로운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즉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조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같은 전 인류의 심판을 폐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도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한 은혜로운 조치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장 이제 이 조치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당장 그 언어로 혼란스러워지고 불편함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분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말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이들은 어렵고 막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잘못과 악이 있을 때 그와 비슷한 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불편할지 몰라요.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그렇게 힘들지만 그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조치시구나, 하나님의 간섭이시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감사하면서요 빨리 그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절과 같이 이제 그 결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치게 됩니다. 바벨 성 쌓기를 그치게 됩니다. 오히려 바벨 탑보다는 어떤 그 도시에 더 오히려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 탑 사건으로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보다 더 우선된 건 바벨 성 도시죠. 탑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의사소통이 안 되자 결국 점점 흩어진 것이죠. 말을 통해야 뭐 이게 있지. 우리도 외국인들 오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확실히 알 수 있죠. 그것만 보면. 자, 아마도 지난주 본 족속, 지난주에 그 나왔던 10장에 나왔던 그 족속들의 수 이상으로 지난주에 뭐 1070족속 봤지만은 뭐 그 족속 이상으로 언어가 많이 분리되었을 것이기에 자기 족속들끼리만 뭉치고 이제 몇몇 그 사람들끼리 뭉치고요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극히 적은 숫자끼리만 뭐 언어가 통하던가 아니면 각자 다 분리되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고. 자, 그리고 이로써 다시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지난주 그 족속들이 퍼져나간 지역들로 아마 이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자, 9절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그곳 이름이 바벨, 더 정확히 바벨 성이죠. 바벨로 불려졌음에 대해 그 유래를 말씀합니다. 바벨이란 뜻이 원어로 앞서 7절에 나온 혼잡이란 뜻인데요. 혼잡. 그래서 어원이 똑같습니다. 혼잡이란 말과. 그래서 여기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혼잡케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 이렇게 혼잡 이렇게.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끝부분이지만 마치 결론과도 같이 강조하며 이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흩어진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면서 흩으셨더라.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심으로 그들이 다시 선으로 돌아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 5절부터 이제 나왔던 하나님 조치를 취하는 그 5절부터 나왔던 부분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과 구원과 관련이 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데서도 살짝 엿보여지지만 그들 중, 그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나올 민족이 있을 것임도 다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사실을 덧붙여 강조하며 마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한 자손이 번성해가는 중에 그들이 실제로 온 땅에 흩어지고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들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다른 신까지 만들어
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잘못과 악을 행한 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고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온 땅에 퍼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 세력은 함의 자손 중 니무롯이란 자에 의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작용하여 이제 함의 자손들이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를 피해보려 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던 또 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그러므로 그들을 통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아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게 하려 했던 것을 보면 더욱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당신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당신이 친히 이루게 하시면서 특히 사단의 그러한 음모, 메시아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못 오게 하려는 그 음모를 막으시면서도요. 또한 인간들을 이 당신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가 다시 뭉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하지 않으시기로 내가 이제 다시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구원 얻을 기회를 다시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조치를 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어가 다양하고 민족이 다양하고 나라가 다양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편이셨던 것이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결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오히려 불편함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 가운데 진정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메시아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 바르게 믿고 그 복음을 잘 또 전하려는 족속들과 민족들이 되어야 함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터진 자들 중에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들 중 결국 또 소수만이 남은 자로서 그 자리에 남겨졌고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는 온 세계에 그와 같은 영적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그 실패로 말미암아. 자, 그러할 때 거기에 이제 반응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마치 이제 신약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터진 방언으로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막 모여 있었던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가 다시 일치되게 되었던 것처럼 다시 진정 영적으로 하나 되는 민족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나쁜 것이지만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지금은 다만 어떻습니까?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적인 어떤 족속적인 어떤 장소적인 지역적인 것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흩어졌지만 영적으로 어디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형의 교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와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롭고 은혜로운 뜻과 의도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뿐더러 그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또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심으로 한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일명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류가 이제 또 범죄하는 듯한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들을 흩으시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들을 다시 선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구원받게 기회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이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일들 또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려 하고 정말 또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뭉치며 연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는 자리로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강한지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언어를 혼잡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조치를 취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언어가 이제 지금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도 언어 배운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매여 있고 돈도 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만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기준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주어진 결과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그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선택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그들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자손, 셈 계열의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동참하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조치가 은혜로운 것인가, 불편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정말 분명하게 반응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더욱 다짐하며 늘 그와 같은 정말 자리에 늘 서서 우리가 또 복음도 이 땅에 잘 전하며 정말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자가 되겠다는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냥 단순히 언어가 많아지고 이때 언어가 분리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많아졌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인류를 재창조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시는 가운데 이 셈 계열과 한 계열이 또 벌써 나눠진 데다 셈 계열에서도 소수의 자들 에벨 자손들이나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의 그 합당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임에 또 이제 이와 같이 또한 얼마나 사람들이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시하며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보여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결국에는 당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아버지, 정말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조치, 얼마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살리시고 또 메시아 약속을 이어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 흩어진 족속 중에서 지금도 많지 않은 아주 소수의 족속들만이 이제 살아남아 이제 그들만이 또 메시아 신앙을 이어가고 명맥을 이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한, 지금도 언어가 많이 갈려져서 각자의 나라와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이 다르고 여러가지 나라가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조치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말 그분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 각자가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그 온 세상 어느 곳에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